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마지막 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라고 한다면 3장과 4장이 가장 어렵고요. 6장이 아마 제일 쉬운 장이 아닐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아주 여유있게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교리적인 지식보다는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우리 좀 잠도 좀 깰 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암기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재 41페이지 보시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갈보리 십자가가 매우 중요한 중요하다 그랬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갈보리가 위치해 있었는데요.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잘린 머리, 해골 무더기가 쌓인 곳으로 불리고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골고다라고 해서 골고다. 히브리어로 이제 굴골레트. 이것을 이제 음역을 해서 이제 골고다 이제 그러는 거고요. 라틴어로는 이제 이 칼바리아. 여기서 이제 갈보리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뜻은 똑같습니다. 둘 다. 골고다나 갈보리나 뜻은 뭐냐면 해골의 곳이다.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란 말이죠.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조지 버나드. 여러분 아침에 불렀던 찬송 있죠?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 그 찬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이 목사고요. 20세기에 살았고요. 이 미시간주 엘비온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다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는데 과연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불렀던 그 가사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사실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제목 자체가 옛 험한 십자가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오타는요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그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종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특히 여기 후렴 가사를 보게 되면 이제 곧 다가올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겠다. 이것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갈보리 십자가를 과연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위대함,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케 하신 바로 그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요 좀 곰곰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부분을 딱 빼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라고 하면 이 구절 자체가 살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 죽었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앞날을 딱 아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죽는다는 거를. 그 가운데는 우리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죄 가운데 뒹굴며 살지 주님은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걸 뻔히 아시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이 사랑은 단순한 어떤 죽음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어떻게 죄 가운데 뒹굴고 어떻게 이 개가 토한 곳 돌아가듯이 그런 토한 것들을 집어먹고 있고 세상이 쓰레기통에 뒤집어 쓰고 막 뒹굴고 있고 그런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옛날 나쁜 습관을 다 버리는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옛날의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변화되지 못한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은 곰곰이 좀 묵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사랑이나 은혜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실로 풍성하지 않았다면, 또 주님의 사랑이 그저 인간이 베푸는 사랑처럼 쉽게 고갈되는 것이었다면 결코 십자가의 죽음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최소 6시간을 고통 가운데 계셨다가 결국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갈보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의지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내가 구원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혜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 의지가 있었죠. 인간의 의지는 뭘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바로 그것이 만난 장소가 바로 갈보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난 장소입니다. 자, 시편 85편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보시면,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물론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천년왕국 때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것을 갈보리 십자가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비와 진리가 만난 장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을 하는 장소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난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공의가 충족된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졌죠. 세 번째,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랑이 동시에 부어진 장소입니다. 인류를 향해서 내려져야 할 그 영원한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다 내려진 거죠. 동시에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또 거기에다가 나타내신 거죠. 전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모든 저주와 진노가 쏟아졌고, 그 결과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이 갈보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했을 때에 바로 이 부분이 일어난 그 장소로 가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도요,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보리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는 사랑,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책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그 앞에 지옥을 이야기하게 되고 저주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낳는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강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간음을 일삼는 어떤 죄인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불가능하니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총 9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범한 자들을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 6장 1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fault라는 단어예요. fault. 잘못.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잘못은 죄와 다릅니다.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각주를 제가 달아놨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이나 문제와 연관된 거예요.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죄나 허물과는 다릅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성품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구원받기 이전부터 내면에 잠재해 있던 일종의 기질, 일종의 성질, 혹은 몸과 마음에 굳어져 있는 좋지 않은 버릇, 이걸 어려운 말로 성벽이라고 하는데 이런 버릇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잘못들을 방치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곧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요, 방치하면 안 돼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게으른 성향, 부실한 판단력, 사리 분별의 부족, 중독적인 어떤 취향,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좀 잘못된 반응, 무례함, 무관심, 쉽게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성질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명시로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죄로 나아갈 수 있는, 다분히 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처럼 죄와 잘못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변개된 개역성경은요,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 잘못이란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죄를 넣었어요. 죄.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무슨 잘못인데 무슨 범죄한 일, 이렇게 바꿔놨어요. 거기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도 역시나 잘못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죄를 집어넣어버렸어요. 변개된 개역성경. 그래서 카톨릭의 고해 성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잘못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잘못된 나쁜 습성,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 그런데 변개된 개역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잘못들을 자백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래서 이제 신부들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 구절로 이걸 쓰는 겁니다. 성경이 잘못되어 있으니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잘못돼요, 잘못. 잘못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잘못은 기본적으로 그 잘못을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옆 사람까지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그런 잘못들을 틈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하죠. 그래서 잘못을 범한 자가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바로 잡아줄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3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가 영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너희는. 육신적인 너희는 아니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바로잡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서로. 안 돼버리는 것이에요. 자,
자,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아야 되죠. 온유의 영.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죠. 여러분이 앞서 배웠지만요, 온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사탄은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바로잡아 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돌아봐야 됩니다. 아주 똑같이 그걸 하고 있지 않은지, 똑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됩니다. 2절에서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에게 짐을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내가 져줘야 됩니다. 대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 각 사람은 마땅히 자기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5절에서 그랬죠. 또 지체들 간에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짐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서 있는 상태에서는 짐을 질 수 없죠. 꼿꼿하게 나 잘났어 하면서 이 뻗뛰는 사람이 짐을 질 수 있겠어요? 못 집니다. 짐을 지려면 낮아져야 돼요. 엎드리거나 자리에 앉거나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지 상대방의 짐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낙타 아세요? 낙타? 낙타.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이 내 짐에, 내 등에 얹어줄 때까지 기다려요. 낙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얹어졌으면 일어나서 길을 걸어가죠. 하루를 마친다. 그러면 짐을 내려달라고 이제 무릎을 또 꿇는 거예요. 낙타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낙타 무릎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낙타 무릎을 이제 기도의 무릎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낙타 무릎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하도 이제 이 무릎을 굽혔다가 또 폈다 이렇게 바닥에 앉을 때 그렇게 앉다 보니까 그렇게 굳은 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요, 이 상대방보다 내가 낮아져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서. 그랬을 때에 상대방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 본을 이미 보여줬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낮아지신 거랍니다. 특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졌다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였어요? 서두에 봤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는 가운데 여기 나오지만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했어요. 사랑의 법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해서 바로 그것이 그 사랑에서 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의 우리는 짐을 짐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자기가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못난 사람들이에요. 가장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진리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의하면 영적이지 않으면서도 나는 영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2절 말씀을 대입해보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5절 말씀을 대입해보면 자신의 짐을 지지 않으면서도 나는 뭔가 되는 사람이야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속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바로 다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미숙하다, 나쁜 영향만 미친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4절에 있는 대로 자기 일을 살펴야 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저건 나를 위한 설교야. 어떤 강의를 들어도 저건 나를 위한 강의야.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같은 설교 들어도 저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걸 거야.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잠언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17절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굳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다른 사람에게라? 아니, 너에게라.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너야. 너에게라. 나 자신에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늘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신 게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은 나와는 저는 무관하다. 그 사람은 구원을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인가? 자, 성경은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께서 구원받은 지 한 6개월쯤 되었을 때요. 6개월쯤 되었을 때 이미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무려 6번 읽었다 그랬어요. 6번. 한 달에 한 번 꼴을 읽으신 거죠. 6번째 읽을 그 즈음에 잠언 22장을 아마 그때 읽는 순서였던 것 같아요. 읽다가 바로 이 구절에 와서 한참 동안 머물렀대요.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성경이 눈에 확확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이 말씀 내 거구나. 한 말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주옥 같은 이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우리의 모습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일을 살펴야 되는데요. 이 자기 일을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살피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 일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을 여기는 가운데에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결코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하네, 그리고 또 낙심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결국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나와 현재의 다른 사람이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져서 뭐 하게요, 도대체? 좀 우쭐해 보게요? 그럼 잘나 보입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 온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온지 한 1, 2년 됐을까요? 그때에 바로 저는 이 문제에 봉착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과거에 다른 제도교회 다닐 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기타도 치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어디 모임도 인도하고, 근데 여기 딱 와보니까 제일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지식도 없지, 할 줄 아는 것도 없지, 기도도 못하지, 성경도 모르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제 자신이 저 밑바닥에 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겸손이 아니라 막 상대적인 그런 비굴함에 빠져갖고 막 생활이 막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무릎을 딱 쳤어요. 이거구나, 이거.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너희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자, 순교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면 되죠.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이 갑자기 다른 데로 바뀝니다.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인데, 요한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는다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베드로가 무슨 그게 관심이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만 가면 되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정말 무릎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누구와 비교를 해갖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야. 아, 나는 나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난 그걸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동기 가운데 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라. 네,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 길에서 많은 열매를 낼 수 있고 믿음의 진전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진실로 기뻐했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했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때로는 마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이 모든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얼마만큼 내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위하고 또 기도를 표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용해갖고 무조건 목사님에게 돈이나 갖다 바치고 물질을 막 같이 하려고 하고 정말 거의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됐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 없죠. 그러나 눈도장을 찍으러 가고 그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려고 교회를 다니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말씀을 때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이성호 목사님이 아니셨다면은 이 땅에 바른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 속에 다른 사람을 쓰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셨잖아요. 쓰시고 그리고 바른 성경이 들어왔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럭커한 목사님 이 땅에 소개하셨잖아요. 그러한 결과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세워졌잖아요. 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순수한 마음 속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유념해야 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 구제하는 것, 그거를 하기 전에요, 믿음의 지체들을 먼저 돌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교회 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구제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구제할 일이 있다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특히 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일종의 추수의 법칙인데, 뭐 추수의 법칙을 추수의 7법칙, 뭐 4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8가지로 정리를 좀 해봅니다. 추수의 8가지 법칙. 첫 번째, 7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심은 걸 거둡니다. 우리는 뿌린 걸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돼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영적인 법칙일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기 본문에서 우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우롱.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롱이란 말은 뭐냐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으로 속이는 것이에요. 사람은 우롱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롱당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법입니다.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것을 심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못된 걸 거두게 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것을 심는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이 딱 속아갖고 우롱당해갖고 좋은 걸 거두게 하시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은 방법에 따라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따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넉넉하게 심으면 넉넉하게 걷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해서요, 8절에서 육신에 심으면 육신을 위해 계획하고 또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적인 일에 심으면 남는 것이 없죠. 주님 앞에서 썩은 걸 거두는 거예요. 썩은 것은 뭐 쓸모가 없죠. 그리스도 심판에서 다 타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계획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 안에 생각이 되면 자, 금, 은, 보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보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여기 8절에 보니까 성령에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심는 어떤 뭔가를 심는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 이제 3고 9절이 디모데 후서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건 찾아보셔 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한 즐거움을 충분히 누린다는 의미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장차 셋째 하늘에서, 특히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심었던 것들에 대한 그 보상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 거둔 것에 대한 그 보상, 상급과 유업을 우리는 저 영원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영생을 향유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영생을 향유하는 것이죠.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 향유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상급과 보상과 더불어서 향유할 것이냐, 바로 지금 그 관점입니다. 이 후자의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심는 때와 다른 계절이 거두죠. 씨를 심는 순간 거두는 사람은 없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심었으면 초조해하시지 마세요.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때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맘때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적합한 그때에 내가 심은 걸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죠. 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둔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을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그것이 지상생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잠언 11장 18절에서요.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있느냐고 했어요.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있다고 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때로는요 우리가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둘 때가 있어요. 이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의미심장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만드는 말씀도 없습니다.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한 알의 밀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바람을 심으면 회오리 바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의를 뿌리면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10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모두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줍니다. 자,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거나 10문화를 남겼을 때 주님의 보상은 뭐예요? 5성읍을 다스려라. 10성읍을 다스려라. 내가 남긴 건 5문화, 10문화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 남긴 걸 보시고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딱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건 보상이죠. 별로 믿겨지지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이성호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저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기도응답이든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조성시키는 환경이라든지 그분께서 일하시는 일이라든지 보게 되면 늘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그 한마디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고. 정말 그런 분이신 거예요. 진짜 보니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막 혹사시켜갖고 막 열심히 일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기대하세요. 보상이 있다는 보상. 내가 심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영원한 생명이 딱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말로. 네. 심는 대로 거두는데 때로는 많이 거둬요. 그리고 때로는요, 다른 사람이 심은 걸 내가 거둘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심은 걸 다른 사람이 거둘 때가 있어요. 내가 심은 걸 다른 사람이 거뒀다? 불만 생기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령할 때 보통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복음을 지금 전했는데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영접 안 했어요. 근데 예기치 않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합니다. 내가 뿌린 씨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오늘 구령 하나 갔는데 오늘따라 막 구령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준비된 혼들이 막 앞에 막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씨를 심은 거죠. 그리고 나는 추수에 동참만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심는 자가 더 훌륭한 거예요? 추수하는 자가 더 훌륭한 거예요? 둘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둘 다 못한 게 아니에요. 우월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상대적인 우월감, 이거 없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니까 좀 낫지. 내가 추수를 했는데 내가 마지막을 장식했잖아. 아니죠. 결과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거두는 자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일꾼으로서 다만 동참할 뿐이에요. 다만 일의 형태가 뭐예요? 다를 뿐이죠. 뭐가 더 위에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위에 있다고? 없어요.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는 일로 부르셨다면 난 그 일을 하면 돼요. 추수하는 일로 부르셨다면 난 그 일을 하면 돼요. 물을 주는 일로 부르셨다면 난 그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내 일이에요. 그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서 딱 멈춰서 신실하게 하면 돼요. 그 상황에서 다른 일을 맡겨졌다? 또 하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거두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심은 걸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게으른 농부, 힘들다고 포기하는 농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죠. 이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잡초들은 그냥 스스로 자라나잖아요.
하지만 벼나 어떤 정원의 그런 채소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라나나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잖아요. 부지런히 밭으로 옮겨야죠. 부지런히 발길을 논으로 옮겨야죠. 그렇지 않고 도대체 이게 언제 자라나 하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하다가 말고 막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나에게 주신 그 일이 맞다면 그 일을 내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뢰해서. 그러면 그 끝에 반드시 아주 풍성한 보상이 내 것이죠. 올해의 거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작년에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건 과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럴 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과거에 잘했으니까 올해도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의 것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남은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심고 어떻게 거둬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요,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 하루 지나면 하루 더 늙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 바로 지금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결코 미루지 마세요. 몇 년 뒤에 이런 건 없어요. 몇 년 뒤에 어떻게 우리가 삶을 보장합니까? 지금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겠다면 그 일을 지금 해야 돼요. 당장 바로. 그것이 잘 심는 길이고 잘 거두는 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됩니다. 병상에 딱 누워갖고 그때 심었어야 되는데 이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심는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1장에 가면 심는 시기가 있어요. 거두는 시기도 있고. 추수 때가 왔을 때는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오기 전에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면서 육신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11절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는도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들은 육신에다가 뭔가 모양을 내고 자랑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십자가만 사랑해야 된다, 십자가를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인데, 괜히 그렇게 했다가는 뭐가 와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뭔가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내보이는 게 좀 있어야 좀 있어 보이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자기 의, 종교적인 의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 그게 정말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보이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가 좀 뭔가 기여했다 이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잠깐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두 구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자랑할 분은 주님뿐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니라 했어요. 주 예수의 표들. 16절이죠.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었느니라. 할례와 같은 그런 표가 아니라 진정한 표, 주 예수의 표들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랬습니다. 자, 할례는 주 예수의 표들이 아닙니다. 이 주 예수의 표들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요. 바울의 몸에는 그 표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표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당시에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신 그 흔적처럼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의 흔적들이에요. 고난의 흔적들, 영광의 상처들이죠.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표들이에요. 바울의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여러 가지 표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 헤아릴 수 없이 매를 많이 맞았다.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도 넘겼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 39대죠. 이 39대를 5번이나 맞아. 5번이나 195대를 맞은 거예요. 몽둥이로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다 이거죠. 3번 파손당했고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고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성읍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숱한 위험들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몸에 있었던 표들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바울에게 물었다면 바울은 당장 옷을 벗어서 이런 표들을 보라고 보였을 것이죠. 그 주 예수의 표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당한 그 고난의 흔적들. 주 예수의 표들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표들은 많은 헌금 액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의 표들은 많은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주 예수의 표들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냐 이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교재 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박스 내용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캘커타에 82세가 넘은 한 노인이 어떤 설교자가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 힌두 요도가 그 노인에게 물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인도의 수많은 신들에 만족할 수 없었나요? 이 질문에 노인은 이렇게 답변했다. 네, 맞습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한다.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핍박, 시련과 고통과 죽음,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였던 갈보리 십자가로 나갔을 때 인류의 구속을 위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 그리고 풍성한 사랑과 인내를 갖고 계셨다. 그 풍성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 역시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해야 한다. 19세기 말 윌리엄 다우드 목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보리는 보배로운 갈보리다라고 고백했다. 화니 크로스비는 갈보리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이다라고 찬양했고 20세기 초 프레드릭 레흐만 목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노래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으며 또한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십자가를 사랑해야 한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자세를 견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갔던 죄악 속으로 휩쓸리게 될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또는 빛난 멸류관을 받을 그날이 올 때까지 험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